안녕하세요. 믿음의 여정을 함께 떠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살아있는 성경 박물관이라 불리는 거대한 노아의 방주를 함께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현실의 공간으로 재현되었는지 그 놀라운 세부사항과 숨겨진 의미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방주 안으로 첫걸음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방주로 향하는 길목, 아름다운 정원 한가운데에 놓인 12개의 돌무더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조형물이라 생각하고 지나치기 쉽지만 이 돌들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기 위해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세웠던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잊지 말고 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자녀들에게 삶의 지혜와 신앙을 물려주려 애썼던 것처럼 이 12개의 돌은 우리에게 노아의 홍수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가족과 함께 이 기념비 앞에서 사진을 남기며 대를 이어 전해져야 할 믿음의 유산을 마음에 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거대한 방주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면 육중한 나무 바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당연히 배의 밑바닥이려니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현대 건축 기술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건축가들은 이 구조를 샌드위치라고 부릅니다. 보이는 나무 바닥바로 위에는 현대의 소방 및 건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두꺼운 콘크리트 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내부 바닥이 깔려 있죠. 노아의 시대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겠지만 수많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선 필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처럼 방주는 성경의 기록을 충실히 재현하면서도 현대의 방문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방주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노아가 아닌 현대의 관람객으로서 1층 갑판으로 입장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대한 문은 측면에 따로 재현되어 있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많은 이들이 품는 한 가지 의문에 대한 해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대한 목선이 과연 물에 뜰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호주의 한 기독교인 엔지니어는 고대 선박 기술을 연구하여 방주의 선체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선체 단면 모형이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닫힌 구조의 선체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방주를 보호하기 위한 희생층과 배의 골격을 이루는 핵심적인 내부 구조로 나뉩니다. 고대 선박에서도 발견되는 장부와 장부 맞춤 같은 정교한 결합 방식은 당시 사람들의 뛰어난 기술 수준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 모형은 노아의 방주가 단순한 상자의 형태가 아닌 거친 파도를 견딜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된 선박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예술적 허용이라는 제목의 안내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방주 전체를 관람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성경은 방주의 크기나 재료 같은 핵심적인 정보는 제공하지만 동물 우리의 형태나 노아 가족이 사용했던 도구의 모습 같은 모든 세부 사항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방주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성경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상력을 발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노아의 아내와 며느리들에게 가상의 이름을 붙여준 것이나
동물들의 모습을 재현한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성경의 기록을 왜곡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들이 노아의 이야기를 더욱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장치입니다. 1층 가판은 주로 동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수많은 동물 우리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을 보면 8명의 가족이 어떻게 이 많은 동물들을 돌볼 수 있었을지 경이로운 마음이 듭니다. 이곳의 우리들은 단순한 전시용 소품이 아닙니다. 각각의 우리는 최소한의 노동력으로 동물들을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먹이통에 음식을 가득 채워두면 작은 동물들은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고, 물 공급 장치는 오늘날 우리가 애완동물을 위해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우리의 바닥은 대나무 살처럼 엮여 있어 동물의 배설물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진 배설물은 경사진 통로를 따라 한 곳으로 모이게 되므로 매번 우리에 들어가 청소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창적인 시스템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얼마나 지혜롭게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홍수가 시작되는 그 운명적인 순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1층 가판 중앙에는 세상이 물에 잠기기 시작할 때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의 모습을 재현한 전시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귀를 기울이면 노아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놀랍게도 그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물론 우리는 노아가 실제로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이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기에 그 시대의 경건한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 히브리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옆에 기도문 번역이 함께 제공되니 그 내용을 묵상하며 당시 노아 가족이 느꼈을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노아 가족을 지나 더 깊숙이 들어가면 방주의 중심을 바치고 있는 거대한 기둥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기둥들은 미국 유타주에서 가져온 엥겔만 가문 비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이미 죽어서 서 있던 나무들을 벌목 허가를 받아 사용한 것입니다. 기둥 하나의 둘레가 얼마나 거대한지 성인 2사람이 팔을 벌려야 겨우 감쌀 수 있을 정도입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앞만 보고 걸어가느라 이 기둥의 웅장함을 놓치곤 합니다.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1층부터 3층까지 곧게 뻗어 올라간 기둥을 보고 있으면 이 방주가 얼마나 거대한 구조물인지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1층 한쪽에는 박쥐들을 위한 특별한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왜 하필 박쥐일까요?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종류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아주 좋은 예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종류의 박쥐를 알고 있지만 창조과학의 관점에서는 이들이 모두 하나의 박쥐 종류에서 분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를 과학적으로 완벽히 증명할 수 없기에 방주를 설계할 때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현존하는 박쥐 18과 멸종된 6과를 모두 다른 종류로 간주하여 총 24종류의 박쥐를 방주에 태운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또한 성경에 따라 정결한 나는 짐승은 7쌍씩 태웠으므로 박쥐의 수만 300마리가 넘게 됩니다. 만약 이들이 모두 한 종류였다면 단 7쌍만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는 방주에 실어야 했던 동물의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었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설령 가장 많은 수를 가정하더라도 방주의 공간은 충분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1층 끝에는 방주 전체의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대한 단면 모형이 있습니다. 한 명의 장인이 6개월 이상 공들여 만든 이 모형은 관람객의 동선을 고려한 실제 방주와 달리 노아가 어떻게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동물과 식량을 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모형 옆에는 방주에 탔을 것으로 추정되는 1398종류의 동물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앞서 박쥐의 예에서 보았듯 이는 최대치로 가정한 숫자이지만 이 모든 동물을 태우고도 방주의 공간은 남았다는 사실이 계산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이처럼 완벽했습니다. 이제 경사로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잠시 왼쪽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곳에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방주를 짓거나 동물들을 돌보는 데 사용했을 법한 다양한 도구와 간단한 기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밧줄을 꼬는 기계, 나무못을 만드는 기계 등 이 모든 소품들은 실제로 작동 가능하게 만들어져 당시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방주의 거대한 구조에 감탄하며 이를 쳐다보느라 이 소중한 전시물들을 놓치곤 합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땀과 지혜가 담긴 도구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2층에 도착하면 화장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방주 관람 중에 웬 화장실 이야기냐고요. 사실 이 화장실은 방주 외부에 연결된 거대한 3개의 타워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타워들은 방주를 지탱하는 구조적인 역할과 함께 화장실, 비상계단 등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수용하는 공간입니다. 이 타워가 있기에 방주 내부는 온전히 성경의 모습을 재현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타워 때문에 지금의 방주는 물에 뜰 수 없지만 이는 수백만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2층의 핵심 전시는 홍수 이전의 세상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답고도 강렬한 벽화와 디오라마들이 펼쳐집니다. 이곳에는 한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킨 장면이 있습니다. 한 세속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를 비판하며 마치 공룡을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묘사했던 제단 그림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제단 위의 동물은 공룡이 아닙니다. 가죽이 벗겨진 양이나 염소의 모습입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동물을 희생시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던 최초의 희생 제사를 묘사한 것입니다. 이는 장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홍수 이전 세상의 타락과 폭력성을 묘사한 3개의 정교한 디오라마는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성경은 당시 세상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끔찍한 죄악을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는 제작진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디오라마 속거인 중 한 명은 이 방주 건립에 참여했던 연구원을 모델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입니다. 부모님들은 이 전시를 통해 자녀들에게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시관을 지나면 다시 넓은 공간과 함께 더 큰 동물 우리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가족들과 함께 작은 게임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1층 기도 장면에서 보았던 노아의 가족 8명을 2층 곳곳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저 위쪽 통로에서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샘의 안에 반대편에서 일하고 있는 샘,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지금은 멸종되어 우리에게는 낯선 동물들의 모습도 재현되어 있습니다. 홍수 이후 사라진 이 독특한 생명체들을 통해 우리는 잃어버린 창조 세계의 다양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2층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노아의 서재입니다. 이곳에서는 애니메트로닉스 기술로 만들어진 노아가 관람객의 질문에 직접 답하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서재 안에는 흥미로운 소품들이 가득합니다. 홍수 이전에는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었다는 가설을 보여주는 지구본, 노아가 기록했을 법한 다양한 두루마리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라멕과 할아버지 무두셀라의 초상화도 걸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시 사람들이 고도로 지적인 문명을 이루고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노아의 서재 옆에는 그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곳의 모든 전시물들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후대에 전하고자 노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무 조각상들은 아담과 하와의 창조와 타락 이야기를, 점토판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새겨져 있습니다. 벽에는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가 그림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전시물 곳곳에 쓰인 독특한 문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나 낙서가 아닙니다. 이 방주를 위해 특별히 창조된 노아의 언어입니다. 영문 알파벳을 기반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방식으로 고안되었으며 해독표만 있다면 누구나 이 글들을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심한 설정 하나하나가 노아의 이야기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노아는 홍수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그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지만 그의 직업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이 방주에서는 노아가 오랫동안 선박을 만들어 온 숙련된 기술자였을 것이라는 예술적 허용을 바탕으로 그의 삶을 재구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토록 거대한 사명을 맡기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의 평생의 경험과 기술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경험과 재능을 사용하시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2층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동화 속 방주라는 이름의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어릴 적 동화책에서 흔히 보던 작고 둥글둥글한 욕조 모양의 방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귀엽고 친근해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묘사는 매우 위험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방주로는 결코 모든 동물을 태울 수 없었을 것이며 거친 홍수에서 금방이라도 뒤집혔을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현실성 없는 동화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실제 방주의 위엄과 그 안에 담긴 진실한 구원의 메시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 방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장소, 바로 거대한 문 앞에 섰습니다. 이 문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십자가는 육안으로 볼 때보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었을 때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중에 사진을 보고서야 십자가를 발견하고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위해 단 하나의 문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문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입구의 12돌 기념비와 함께 이곳은 가족 사진을 남기며 구원의 의미를 되새길 최고의 장소입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경사로 중간쯤에 잠시 멈춰서 보십시오. 이곳은 방주의 거대함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숨겨진 명소입니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고 다시 발 아래 펼쳐진 2층의 모습을 내려다보세요. 뱃머리부터 선미까지 방주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며 마치 거대한 배의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동물들의 소리와 분주하게 움직이는 노아 가족의 모습, 그리고 창밖으로 몰아치는 것엔 비바람 소리를. 이곳에서 우리는 잠시나마 노아와 함께 방주에 타고 있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층에는 노아 가족의 생활 공간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아늑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이곳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희망의 보금자리였음을 보여줍니다. 주방에서는 셈의 아내가 채식 요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신 것은 홍수 이후이기 때문에 방주 안에서의 모든 식사는 채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거실에서는 노아가 비둘기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는 우리가 흔히 평화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순백의 비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다양한 비둘기 종들은 모두 방주에 탔던 한 종류의 조상으로부터 나온 후손들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비둘기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작은 디테일 하나에도 성경의 기록을 정확하게 따르려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3층 한쪽에는 빙하 시대와 기후 변화에 대한 흥미로운 전시가 있습니다. 세상은 종종 기독교인들이 기후 변화를 부정한다고 비판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노아의 홍수라는 전 지구적인 격변 이후 엄청난 기후 변화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전시는 인류의 산업혁명 이전에도 중세온난기나 소빙하기처럼 기후가 끊임없이 변해왔음을 보여주며 오늘날의 기후 변화 원인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사라진 비행대대 디오라마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그린란드 빙하에 불시착했던 비행기들이 불과 50년 만에 80m 깊이의 얼음 아래에서 발견된 실제 사건입니다. 이는 빙하의 각층이 형성되는데 수백, 수천 년이 걸린다는 기존의 통념을 뒤집고 대격변 이후 빙하가 매우 빠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성경적 모델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방주 탐험의 마지막 여정은 진리를 찾아서라는 전시관으로 이어집니다. 이곳은 우리가 왜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그래픽 노블 형식으로 제시합니다. 특히 커피콩 영상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영상은 신약 성경 사본이 신뢰도를 다른 고대 문헌들과 비교합니다. 카이사르나 헤로도토스의 저작들은 불과 수십 개의 사본만이 남아있지만 사람들은 그 내용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반면 신약 성경은 수만 개에 달하는 사본과 파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이 압도적인 증거의 양을 보여주기 위해 커피콩을 사용합니다. 다른 고대 문헌의 사본수가 한 줌의 커피콩에 불과하다면 신약 성경의 사본은 테이블을 가득 채우고도 넘쳐 흐르는 양과 같습니다. 이는 성경이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도 원본의 내용이 거의 변함없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방주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출구로 향하는 마지막 통로의 벽과 천장에는 히브리어로 쓰인 창세기의 홍수 기록이 리본처럼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나온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이 거대한 노아의 방주는 단순한 볼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언하는 거대한 증거이며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기념비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생생한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길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